하나님 여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구원을 시키신 후에 예배를 받으시기에 후불제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의 영이시니 그분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음정역. 자, 인간은 다 몸이죠. 몸이 죽으면 죽으니까. 그래서 영이 되어야만, 진리가 되어야만 예배를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영으로 진리로 다시 태어나신 다음에 예배를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지리자더라.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께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 도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을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도 성령이 말씀하시죠. 땅에 전환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인가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그게 성령님에게서 영으로 태어나야 한다.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는 것에 놀라지 말라. 육체에서 육체가 태어난다. 그래서 인간들은 육체고 육체에서 육체로 태어나죠. 그러나 신들은 성령님에게서 영으로 태어난다. 이런 말씀하신 걸. 자,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영, 거기서 태어난 영.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즉 하나님에게서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 놀라죠. 어떻게 하나님에게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냐. 인간이 어떻게 신으로 다시 태어나냐.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께 들어가지 못한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람이 마음대로 불매 내가 그것의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자도 다 이러하니라. 성령에서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인간들 중에 그걸 믿을 사람이 있는 아무도 없죠. 인간들이 할 수가 없는 거는 인간들은 인간들밖에 못 났잖아요. 예수님께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죠? 이게 마태복음 19장 25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이것이 인간들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9장 25절 26절. 그래서 인간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뭐가 불가능하신 게 어디 있겠어요? 다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성령에게서 영으로 태어나게 하실 수가 있다는 거야. 니고데모가 예수께 응답하려되 어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느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것들을 너에게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내가 하늘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면 어떻게 너희가 믿겠느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 이스라엘 선생 야단치신 것이죠. 너는 선생 자격이 없다. 이스라엘의 선생이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시켜야 되는데 이걸 모른다면 어떻게 구원을 시킬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선생 니고데모가 몰랐다면 그를 선생으로 만든 수많은 선생들이 있었겠죠. 이스라엘 모든 선생들 중에 아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 중에 아는 자들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하나님 모르는 다른 나라 백성 민족들이 알까요? 하나도 없다. 전 세상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누구만 안다? 예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신이시기에 성령에서 잉태가 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난 영이시기에 나를 봐라. 내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지 않냐. 이거 말씀하신 거거든요. 믿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예배당에서 이거를 가르치시는 목사나 신부들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 원죄설을 가르치죠. 인간이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이 죄만 용서받으면 천국 간다라는 원죄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인간이다, 죄인이다. 그런 영으로 다시 태어나요? 태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배당에 가르치시는 그 모든 목사나 신부들을 보고 예수님 뭐라고 하실 것이겠어요? 너는 어떻게 이것을 모르면서 선생 노릇을 하냐? 하나님부터 야단을 맞으시는 거야. 성령을 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한다면 너는 선생 자격이 없다. 왜? 구원이 없으니까. 그래 지금 이거를 가르치는 목사나 신부들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가끔 설교를 들어봐요. 뭐 1시간, 2시간도 해요. 그러나 단 1분도 얘기하는 목사나 신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 없는 그 설교 열심히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령을 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만 그것이 선생 자격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3절.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셨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어디서 살아요?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왜? 영이시니까 영은 어디 살아요? 영의 세계에 속해 있거든요. 하늘은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 영의 세계잖아요. 예수님 영이니까 영의 세계에 계셨죠? 그러니까 영의 세계 하늘에 올라가 보셨겠죠? 거기 계시니까. 그러니까 하늘에 계시는 예수님,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하늘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영의 세계로. 그러려면 예수님의 말씀,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목사나 신부들의 말을 들었다가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원죄설은 누가 만들었어요? 어거스틴이 만들었어요. 어거스틴은 주 300년에 썼던 그리스 철학자예요. 신학은 다 철학에서 출발한 거예요. 플로티누스의 철학을 그가 받아들였고, 플로티누스는 플라톤의 철학,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그리스 철학이에요. 토마스 아퀴나스 로만 가톨릭 교리를 만든 토마스 아퀴나스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어떻게 제가 이걸 잘 알아요? 신부들, 목사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마틴 루터, 존 칼빈, 역시 원죄설을 가르치죠. 지금, 카톨릭, 교회나, 지금 개신교는 절대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는 것을 가르치지 못한다. 다 구원을 시키지 못한다. 그러니까 신부들이나 목사들 선생 자격이 하나도 없다.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성령을 줘서 영으로 태어나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데 너희는 다 인간이고 죄인이라고 그랬으니까 자신들도 인간이고 죄인이라고 그러고 자신들도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어떻게 남을 구원할 수가 있나요? 이게 다 가짜들이죠. 가짜 증인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철학이 아니에요. 철학으로는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철학은 뭐예요? 인문, 과학. 인간들이 만든 과학. 철학 가지고는 이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곧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영적인 것들,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다. 이건 영적인 것이죠. 육신이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인간들은 육신이죠. 영이 아니게 영에는 영이기 영의 마음이 없어요. 영적인 것을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한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것들은 영적으로 분별되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은 성령님을 생명을 가지고 영으로 태어나신 하나님이시기에 영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걸 인간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어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이니까 육신에서 육신 태어난 거지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난 거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가르치지 않고 가르치지도 않는데 어떻게 알아요? 스스로 알아요? 성경에만 써있다. 이게 성경을 펴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세상 살기 바쁘니까
예배당 가서 거짓 선지자, 목사들, 신부들이 떠드는 걸 그걸 그대로 믿으니 다시 태어날 일이 없지요. 구원받을 일이 없지요. 시간이 없어도 성경만큼은 다 읽고 믿고 그리고 나서 다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이 없는 상태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렇게 엉터리 교리를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아주 착각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다. 썩는 씨, 이 육체가 아니고 썩지 않는 씨,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은 누구시죠? 영.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이죠. 하나님의 영이신가? 하나님의 왕국은 영의 왕국이죠. 영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영이 돼야 되지 육체 가지고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그 원죄설은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마틴 루터가 뭐라는지 아세요? 죄 많이 졌어도 인간이 예수님께서 제 십자가에서 짊어지고 가셨잖아. 그러니까는 의롭게 여겨주셔. 이신칭 예수님만 믿으면 예배당 가서 예배만 드리면 더 의롭게 여겨주셔. 뭐예요? 선불죄라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예배드려 예수 믿는 거 그래야 구원을 시키시지. 선불죄죠.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너희는 인간이고 죄인이다. 다시 태어나나요? 다시 태어나지 않죠. 여전히 몸이니까. 그러니까 거짓말. 이신칭이 거짓말. 존 칼빈, 인간이 자유의지를 바꿔서 착하게 사는 것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아니 여전히 인간이 썩는 몸이잖아요. 뭐가 다시 태어나요? 다시 된 게 없죠. 그러니까 존 칼빈, 마틴 루터 다 거짓말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여겨줄 때에는 인간이 성령을 받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몸은 십자가에서 죽고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나님의 의를 가질 때야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지. 인간은 불의한데 무조건 죄를 져도 다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 존 칼빈 다 원죄설을 가르치기 때문에 현재 교회에서 신부들이나 목사든 구원을 시키는데 실패했다. 다 후불죄라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야 구원시키지. 예배당 가서 예배드려야 구원시키지. 구원이 다 뒤로 간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선 성령을 주셔서 영으로 진리로 태어나게 하신 후에 구원을 시키신 후에 예배를 받으시는 뭐예요? 후불죄라는 후불죄.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먼저 주시고 영으로 진리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구원은 후불죄다. 그렇잖아요. 물건 사고 나서 돈 주지 돈 주고 물건 사나요? 뭐 꼭 비슷한 것 같지만은 돈 줬는데 물건 안 주면 어떻게 돼요? 일을 시켰는데 일을 선불죄라요.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후불죄지. 그렇죠? 하는데 똑같으세요. 구원을 시킨 다음에 예배 드려 이렇게 하는 것이지. 예배부터 드리고 구원을 받는 아니라는 거.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걸. 영과 진리.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죠. 그 영이 성령이면서요. 그게 진리의 영이 있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낸 다음에 예배를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들을 섬겨주시지 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인간들은 뭐죠? 몸인데 무슨 섬김을 받아요? 섬김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모든 신들은 모든 신들, 인간들이 만든 신들 있죠. 우상들. 인간들에게 섬김을 받지만 우리 하나님은 인간들의 섬김을 받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인간들을 섬기시게 한 것이에요. 보라 처녀가 아이를 배워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의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이게 중요한 거야. 예, 우리 함께 계시지 아니한다면 우리에게 아무 이득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의 생명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섬김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불제죠. 선불제. 예, 선불제. 예, 선불제요? 아니, 후불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주시고 나서 예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생명은 인간의 생명은 몸이지만 하나님의 생명은 영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 요한복음 6장 23절. 하나님의 생명은 영이다. 인간의 생명은 육체다. 그러니까 다 죽잖아요. 인간들 다 죽잖아요. 육체가 생명. 하나님이 영이 생명이니까 안 죽으시죠? 예, 영이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은 영이게 성령을 주시는 거야. 그러면 성령이 받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야. 예. 세상과 가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므로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을 통해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예. 하나님은 인간들이 예배 안 받으세요. 인간들은 예배당 올라가서 예배드리죠.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 예배당 계시겠지 뭐. 예배 그렇게 멋있게 줘놓고 예. 그러나 그건 다른 우상들 신들 얘기지 하나님은 예배당에 안 계세요. 어디든 계시는데 예배당에만 안 계신다 그런 거예요. 또 인간들이 예배를 받지 아니하신다. 이게 후불제거든요. 예. 성령을 줘서 영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면은 성께서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또 영으로 태어나잖아요. 그리고 나서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를 받으시는 거야. 그 후불제, 선불제가 아니에요. 그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이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곧 그 성전이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또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 주셔서 우리의 몸을 사가셨죠. 왜? 성전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것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의 몸이 하나님께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가시는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의 몸과 너의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죠. 하나님의 몸이 된 거예요. 예, 그러면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영,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그러니까 후불제죠. 후불제. 구원시키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태어나면 죽어요? 안 죽죠? 하나님 어디 살아요? 하나님 왕국.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까지 다 받은 거야. 예.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 주시고 호흡으로 주셨죠.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신 다음에 하나님으로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거 다 주시는 거다. 그래서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예. 이제 그들이 갈 때 그분께서 어떤 마을로 들어가시니 마르다라는 어떤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받아들이니라. 그녀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그녀도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더라. 그러나 마르다는 섬기는 일이 많아 괴로워하더라. 그녀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섬기게 내버려 두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런즉
그녀에게 명하사 그녀가 나를 돕게 하소서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간하여 염려하고 계시지만 한 가지가 필요하노라 마리아는 그 좋은 부분을 택하였으니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그러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을 섬기느라고 엄청나게 바쁜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이 맞나 틀리나 받는 거 예수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야만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섬김을 받고 있는 중에 마르다는 섬기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마리아는 섬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맞아 이렇게 해야 돼. 내 말을 듣고 구원을 받아야지. 나를 네가 아무리 섬겨봐야 너는 그저 인간일 뿐이야. 내 말을 듣고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구원을 받고 그리고 나서 나를 섬겨야지. 그게 맞는 것이지. 이렇게 된 거야.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구원을 받아. 이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먼저 구원을 받고 나서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만드시고 나서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구원을 시키신 후에 예배를 받으시기에 구원은 후불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섬겼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섬김을 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섬기려 하기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배당에 계시지도 않고 예배도 안 받으신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러시겠어요. 예배당 계시겠지. 안 계시다니까요. 세상 어디나 계셔도 예배당에만 안 계세요. 왜? 예배당에서 예배 받으시면 예? 여러분들이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여러분들이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나요?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예배드리는 하나님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영이 어떻게 들어가나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그 영이 성령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이 들어가라 하나님이 되는데 예배당에서 하나님께서 예배드려봐. 그러면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다고 믿는데 어떻게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예배당에만 안 계신 거예요. 다 계셔도. 요거를 깨달아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을 섬기려면 예수님부터 먼저 섬김을 받고 구원부터 받아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가 되시려면 우리가 성령을 받아 반드시 예수님의 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우리가 주의 종 그러죠. 주의 종이 되려면 주의 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님을 꼭 받아야만 예수님이 주가 된다. 왜? 성령께서 생명 되셨죠? 성령께서 생명 되셨어요. 누구나 자기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이제 누구의 몸이 됐다? 주의 몸이 된 거예요. 왜? 성령께서 들어와셨으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했죠?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예요. 여기는 인간의 몸이죠? 몸을 위해서 자기 몸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에요. 이건 뭐야? 크리스찬이? 아니죠.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성령님. 그리스도는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하나님이 영은 성령님이시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시면 우리의 몸이 누구의 몸이 됐다? 그리스도의 몸,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그게 주의 몸이 됐죠? 주의 몸. 그 주를 섬기게 돼 있죠. 그래서 주의 종들이 되는 거야. 주의 종들은 다 그래서 뭐다? 신이네, 신. 왜 주의 몸이 돼야 주를 섬기니까. 근데 지금 예배당 가면 목사 신부들 자신들은 주의 종이라면서 뭐라 그래요? 인간이라 그러죠? 이건 가짜예요, 가짜. 어떻게 주를 섬겨 자기 몸을 섬기고 있지? 주를 섬겨야만 주의 종 아닌가요? 주의 종이 되려면 주를 섬기려면 주의 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반드시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에 따라다녔죠.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일하고 모든 기적들을 보았고 그들도 심지어는 귀신 쫓아내고 모든 질병들을 고쳤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은전산신이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고 사도 베드로는 수타기로 오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나머지 제자들
다 도망갔죠? 예. 왜? 아직 성령을 받기 전이었거든요. 예,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7장 39절. 예수님께서 아직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에 성령께서 아직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고 부활하시고 나서야 성령을 주셨던 거예요. 근데 받지 못했으니까 아직은 인간이었죠, 인간.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몸을 위해서 따라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몸이 위협을 받으니까 예수님 버리고 다 떠나본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면 예수님 따라다니면 잘못하면 죽잖아요. 그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오셔서 명령하셨죠. 다 모여라. 너희가 성령을 받을 때까지는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게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있잖아요. 예수님 마지막 명령하셨죠.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이 증인이 되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오순절날 다 성령이 받았죠. 그래서 그들이 대부분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한 거예요. 예수님을 딴데 모두 전하다가 대부분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다. 왜? 성령이 생명이 되었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만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하노도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그게 성령을 받아서 주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영, 주의 몸. 우리 것이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것. 우리 것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거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에 합당한 섬김이니라. 로마서 12장 1절. 그래서 우리의 몸이 성령께서 바쳐진 거죠. 성령이 전이 됐어요. 동시에 하나님의 몸이 되고 하나님의 영을 가져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래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몸이 생명이 아니죠. 몸은 십자가에서 죽고 성령을 받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생명이 바뀌어버린 거죠. 몸이 성령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영으로 태어났죠. 그러면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다. 하나님께서 영이시니 그분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시키신 다음에 예배를 받으시지 예배를 받으셔야 구원을 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후불제다. 왜?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예배 안 받으시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아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면 우리의 몸은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에 우리가 우리의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섬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생명이신 성령을 받음으로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섬김을 받는 것이 먼저다. 예수님으로부터 섬김 받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요한일서 4장 19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주셔서 영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섬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해 화해함으로 삼으셨으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 성령 주시면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서 하나님과 하나 되죠. 그래서 화해가 되는 거예요. 인간들은 하나님과 원수죠.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은 거예요. 몸이 생명이기 때문에 인간들은 하나님의 뜻을 항상 거스르면서 사는 거예요. 인간들은 하나님과 화해되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한 길이 남아있어요.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과 하나 돼야만 화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섬겨주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신 성령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자,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왜?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거든요. 몸이 죽으면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 생명이시거든요. 그 영을 주러 오신 거예요. 영을 주러 오신 거예요. 성령을 주러 오신 거예요. 생명을 바꾸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몸이 죽으면 영이 살려내야 되거든요. 부활을 해야 하나님 영에 들어가잖아요. 예. 로마서 8장 11절이죠.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성령이 있어야만 몸이 죽으면 부활하겠죠? 이제 완전히 아셨어요? 자, 신들의 몸만 부활하는 거예요.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신 거예요. 로마서 1장 3절 4절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씨에서 태어나셨고 거룩함의 영혼은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 그래서 신들만 부활하는 거예요. 인간들. 죽었죠? 몸이 썩죠? 누가 부활시키나요? 없잖아요. 영이 없잖아요. 그 부활을 못하는 거예요. 불옷에 던져지는 거. 뭐가 없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서. 그래서 죽어서 천국 간다? 거짓말이죠. 죽었으면 다 불옷에 던져지는 것이지 천국 갈 수가 없는 거. 왜? 하나님의 생명이 없잖아요. 이게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 20장 15절.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다 불옷에 던져졌더라. 부활을 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예배당에 다니신 분들 죽어서 천국 가요. 죽어서 어떻게 천국 가요?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태어나면 죽질 않아요. 성령이 생명이 안 죽죠.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죠. 부활하는데 뭐가 죽어요? 부활하는데 뭐가 죽어요? 부활하면 죽었다고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들은 몸이 죽는다고 죽었다고 얘기 안 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야이로 회당장에 따라 소녀가 죽었을 때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잔다. 나자로가 나흘이나 무덤에 있었는데 나가 나자로를 잠에서 깨우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이 생명이다. 영을 주러 오셨다. 하나님의 생명. 세례 요한이 또 증언하였는데 내가 보면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분에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님이 내려와 누구에 머무는 것을 네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네. 선불이죠. 성령을 주시고 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한 다음에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이게 후불제다는 거. 후불제 성령님을 주신 거예요. 선불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성령을 주시는 게 아니라 성령을 주셔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한 다음에 구원을 시킨 다음에 예배를 받으시기에 후불제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았으면 예배를 드릴 이유가 없죠. 예배 안 드리는 거죠. 뭐. 구원 못 시키셨잖아요. 구원 시키고 나서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죠. 그렇죠? 물건 보고 난 다음에 돈을 지불하지 물건도 보지 않고 돈 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느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불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29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령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주신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시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성령만 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후불제죠. 구원 받고 나서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섬겨주시려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들리게 하심으로 성령님을 주신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영은 생명이죠. 신들의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시면서 뭘 주셨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뭐를 주셨다? 영원한 생명. 또 영생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예수님의 생명. 바로 하나님의 생명, 영, 성령을 주러 오셨죠. 예수님 말씀하신 거 세리요한도 그렇게 얘기했고,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모든 것을 그의 손에 맡기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은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3장 35절에서 36절.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만 멸망을 당하지 않는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데 영으로 생명으로 들어와 계신데 우리가 멸망당할 수 있나요? 근데 없으면 이거는 껍질이고 갈아지죠.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불에 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 아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섬기러 왔으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예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생명, 성령 주러 오셨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생명이다. 아들이 누구시죠? 아들이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 영은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었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 예수님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 하나도 없죠? 다 생명이 없다 보다 다 죽은 자다. 예수님께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제자가 이렇게 예수님께 청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왕을 전하라. 다 죽었다.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 예수님 뭐하러 오셨어요? 생명 주러 오신 거예요. 인간들은 몸을 생명으로 여기죠. 육체는 무익하니. 육은 생명이 아니에요. 영을 생명으로 가져야만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바로 구세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하러 오셨다? 성령 주러 오셨다. 예배당 보면 뭐라 그래요? 에이, 뭐 죄를 짊어지고 가셨지 무슨 생명을 주러 오셨어요? 뭐예요? 이 목사나 신부들은요, 인간들이 죽은 자라는 걸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신들도 몸이니까, 자신들을 뭐라 그래요? 인간이라고 그러잖아요, 인간들은 다 몸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살아있으면 산자로 여기죠. 몸이 살아있는데 죽었다고 말하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없잖아요. 성령님이 없잖아요. 이거를 알지 못해 영적으로 보질 못하니까. 그러니까 예배당 가면은 전부 뭐만 가르쳐? 원죄설만 가르치는 거예요. 죄만 용서받으면 천국 간다? 거짓말이죠. 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하나님께 들어간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왕국은 영의 왕국이니까 영으로 태어나면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예요. 죄 아무리 씻어봐야 몸이 영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죄설은 다 완전히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걸 믿었다가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아니, 돈만 내고 돈만 뜯기는 거예요. 헌금 내고. 예배 드리면 구원 시켜주시겠지. 선불제가 아니에요. 구원시키고 나서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21절에서 13절.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뭐죠?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예수님 명령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 그래서 사람들이 다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소리 지르지 않죠? 조용히 기도하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이시죠?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으로 구하는 것을 믿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영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성령이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뭘 가졌어요? 영원한 생명 가졌어요. 어떻게 알아요?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하나님이 들어오셨으니까 하늘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늘나라가 임하고, 예수님 생명을 가졌어요. 영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후불제라는 거예요. 믿었어요.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가 된 다음에야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예? 내가 너 구원시켰잖아. 이제 예배해야지. 그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몸이죠. 영과 진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배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예배를 받으시기에 이것이 바로 후불제다.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의 한가운데 있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 임마누엘로 기도했다. 우리 함께 계신 하나님. 실제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거하신다.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0절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왜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구원을 받나요? 주의 이름이 뭐길래?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신을 부르는 거예요. 무당들은 구슬하면서 귀신 부르죠. 우리는 조용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신이 내리는 거야. 신 내림을 받는 거야. 신을 받아들이는 거야. 신을 받았으니까 뭐가 돼요? 신이 되는 거야. 무당들을 뭐라 그래요? 신이라 그러죠.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신이 되는 거야. 크리스찬은 그래서 인간이 아니에요. 다 신이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야. 영과 진리로 예배를 지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신이시니 이런 뜻이거든요. 그분께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지니라. 그분께 예배하는 자들은 반드시 신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즉 예수님의 이름, 즉 임마누엘로 기도하는 것은 신을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이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가지고 사는, 어디에? 우리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항상 함께 계시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시죠.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용히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늘나라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경험하는 거. 그래서 그렇게 계속 믿고 살면 하늘에서 계속 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예수님의 평안을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사람들은 하나님 가지고 있지 않죠? 예수님 가지고 있지 않죠? 항상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항상 근심하지도 않고 편안한 거야. 왜? 하늘나라가 임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야.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야. 그래서 마음이 근심되거나 걱정되면, 두려워지면 바로 기도하면 바로 평안을 되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에 이미 들어간 자는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들을 그치신 것 같이 이미 자기 일들을 그쳤느니라. 히브리서 4장 10절.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걸 아는 거야. 늘 하나님의 안식에서 살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늘나라에서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구원은 후불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영전한 생명이 있는 거 우리 이제 알아요.
마음이 평안하잖아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내가 꼭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죽음에 대한 공포가 다 사라진 거,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예. 내가 주고자 하는 빵 먹고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리로 다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제자들이 예수님의 살을 어떻게 구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이게 말씀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들으시면서 영원한 생명 성령을 주신 거.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가 성령 생명을 가졌죠.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뭐가 된다? 신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당은 뭐라 가르쳐요? 인간이라 가르치죠. 뭐 한 거요? 살해당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영전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신이기 때문에 절대로 죽지 않는데 이 가짜 증인들 신부 목사들이 너희는 죄인이고 인간이야. 그래야 예수님께서 죄를 짊어지고 가시지 이 사람들아 라고 사람들을 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돈 내놔라. 이게 돈 주고 살해당하고 구원 못 받았죠. 그건 무슨 구원을 받아요. 영으로 다시 태어났는데 아직도 몸이고 아직도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들이 완전히 거짓말쟁이에요. 목사 신부들을 성령이 못 받았죠. 성령이 받았으면 뭐로 태어나야 돼요?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영이라고 그러죠. 영이 아니고 자신들도 인간이고 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구원 못 받았죠. 구원 못 받은 자들이,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아닌 자들이 예수님의 증인인 척 가짜 증인 노릇을 하고 있다. 그게 거짓 증인들이라는 거예요. 예. 거짓 선지자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을 시키신 다음에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한 다음에 진리로 다시 태어나게 한 다음에 예배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를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성령이 어디서 받았어요? 영생 예수님의 생명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성령이 받았잖아요. 그럼 몸은 어떻게 돼?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뭐만 남아요? 성령님. 그럼 뭐가 돼요? 우리가 몸이 아니고 영이죠. 그 영이 성령이, 성령은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우리가 뭐가 됐어요? 영이 됐어요. 그 영이 누구예요? 성령이. 성령 누구예요? 진리의 영. 그래서 우리 영과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영과 진리가 됐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후불제죠? 선불제가 아니에요. 예배를 드려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후불제라는 거예요. 자, 여기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없죠? 예, 그리스도의 몸이 아닌 인간의 몸.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 몸을 위해서 예수를 믿죠. 새벽기도 몇만 명씩 왜 모여? 잘 살려고, 오래 살려고, 건강하게 살려고. 안 죽나요? 다 죽죠. 그러니까 아주 헛된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몸이니까 이거는 크리스찬이 아니야.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만 성령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그래서 이것이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니까 주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주의 몸이 돼야 주의 종이 된다. 무슨 뜻이에요? 주가 되어야 주를 섬길 수가 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으로 만드시고 나서 주를 섬기게 하시는 거예요. 후불제죠? 그러나 지금 예배당에서 뭐라 하죠? 목사 신부들이 우리가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인가요? 아니죠. 이게 몸이 살아있잖아요. 몸이 죽어야 되거든요. 십자가에서. 인간이다, 죄인이라 그런 건 뭐예요? 다 몸이란 뜻이에요. 몸, 영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몸이 살아있네요. 몸이 살아있는데 무슨 주의 종이에요. 주의 종이건 자기 종이지. 자기 몸을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예수님이 증인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성령님 받으면 몸은 죽고 뭘로 태어난다? 성령님으로 태어난다.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영으로 태어나지 않고 나는 인간이다, 죄인이다. 이거 가짜 아니에요. 가짜들이 지금 예배당 차지하고 거기서 거짓말을 가르치고 있는 거야. 살해하는 거야. 너는 예수님 믿어도 반드시 죽는 인간이고 죄인이야. 죽고 나서 천국 가. 죽었는데 어떻게 천국을 가요? 다 프로스에 던져지지. 그래 인간들은 모르잖아요. 살기 바쁘니까 성경 안 읽으니까 이 목사들이랑 거짓말 그대로 믿는 거예요. 큰일 났잖아요. 예.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있을 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 십자가를 져야 돼요. 만일 오스틴의 말이 맞다면 십자가에서 죄를 다 짊어지고 하시는데 왜 우리가 우리 십자가 져야 돼요? 거짓말이죠. 예. 십자가에서 뭘 해야 된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생명을 바꿔야 된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죠. 영으로 바꿔야 된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바꿨어요. 그래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만 몸이 부활하고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만 하나님께 들어가잖아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라가잖아요.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승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사도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 따라간다 그랬잖아요. 나머지 제자들도 따라갔나요? 다 실패했죠. 왜? 예수님 십자가 들리시기 전이잖아요. 영광 받기 전이니까 성령을 받기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몸 가지고는 예수님처럼 부활하거나 승천을 못, 예수님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실패한 거예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셨기에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며 생명 아니면 몸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다. 그래서 인간들은 몸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냥 성전이라 그러지. 죽은 것이기에 성령만 남게 되기에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지 더 이상 몸이 아니며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그렇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람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그래서 후불제예요.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태어난 다음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후불제. 선불제가 아니에요. 예.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고 있다.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영. 주의 영이다. 주의 영으로 태어나서 몸은 죽고 그러니까 성령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 그럼 어떻게 예수님 말씀대로 성령이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죠? 구원을 받았죠? 이제 그리고 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 근데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예배당 가서 먼저 예배 드리면 구원을 받는다. 선불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당에 계시지도 않고 예배도 안 받으세요. 예수 이름은 항상 후불제예요. 구원시키고 나서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예, 이걸 거꾸로 가르치고 있는데 예배당에서 누가 그랬어요? 어거스틴이 만든 그 잘못된 학설. 그 무교회주의자, 교회주의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꼭 예배당 가서 믿어야 되나요? 어디서나 예수님 이름 부르면 다 성령이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잖아요. 기도 꼭 예배당 가서 기도해요? 그러면 잘못된 거잖아요. 예, 이 자들은요. 예배당에 안 계신데 예수님께서 예배당에 계신다고 그러고 예배도 받지 않은지 예배받 거짓말하고 누가? 어거스틴이 교회주의자 무교회주의자 어거스틴이 만든 거라니까요. 이거 어거스틴의 말을 믿었다가는 완전히 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가 영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만 거하시고 우리 예배만 받으시는 거예요. 예. 예수님 말씀 들어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예. 예수님께서 우리 보내셨죠. 왜? 성령이 주셨으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오셨죠. 예.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시며 그들 위해 숨을 내쉬며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들이 사면될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예, 요한복음 20장 21절 23절 하나님의 권세, 죄를 사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왜? 성령을 불어넣으셨고 생명의 숨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느라 성령을 받았어요. 몸은 죽었어요.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으로 태어났어요. 죄를 사는 하나님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죠? 예, 내가 보낸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예수님과 하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느니라. 예, 요한복음 13장 20절. 예.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자,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6절. 우리가 그리스도로 태어났으니까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 하나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음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예수님과 하나님과 하나시죠. 예, 예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님의 몸은 하나님의 몸이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형체잖아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봤던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께서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똑같이 우리도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다. 사도 바울이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한국에 계신 목사님들 신부님들 이거 그대로 뒀다간 큰일 나죠. 예배당에 왔는데 뭐 하나님이 돼서 그러면은 예배당에 뭐하러 가나요?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나요? 하나도 안 오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면 어떻게 돼? 예배당이 망하겠죠? 이거 성경을 고친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 바로 찾아보세요. 흔적력에만 빼놓고 다른 성경책은 다 뜯어 고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구세주도 아니시겠네. 이 자들이 완전히 예수님을 갖다가 신성 모독을 하고 하나님 신성 모독하는 자들이 이게 신부 목사들이 하는 짓들이에요. 그것도 모르고 사람들은 그냥 신학은요 바로 그리스 철학에서 나온 거예요. 철학 가지고 구원 받아요. 어림도 없지. 그래 이게 잘못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참 맹정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우리 신부님 아이고 큰일 난 거예요. 그 자들은 살인자들이 살인자들. 우리가 신으로 다시 되는 예수님 말씀 믿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데 인간이라 죄인이라고 말하면 우리가 다 죽잖아요.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니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이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가 죽는다고 믿으면 반드시 죽는 거예요. 인간이면. 신이라고 믿으면 절대로 안 죽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그것도 모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섬겨주셨기에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인간들은 뭐라 그래요? 목사 신분들이 우린 주의 종입니다. 가짜죠? 이 성령이 없잖아요. 자기가 인간이라 그러잖아요. 성령이 없는데 어떻게 주의 몸이 돼요? 거짓말이지.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예수님의 성전, 아버지의 성전, 성님의 성전을 만들어 드린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주의 종이 되려면 반드시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영이 되기 전에는 영광을 돌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은 후불제죠.
예, 성령이 주셔서 하나님의 몸을 만드신 다음에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의 몸이게 우리의 몸은 우리의 생명이신 성령님, 예수님, 아버지를 섬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다거니와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저것을 다 멸하시리라. 이제 몸은 음행을 위해 있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있으며 주께서는 몸을 위해 계시느니라. 이제 우리의 몸이 아니에요. 주의 몸. 이게 주의 종이 된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주를 일으키셨고 또한 자신의 권능으로 우리도 일으키시리라. 성령님께서 죽은 몸을 일으키시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켰듯이 우리도 부활시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몸이 병들면 고쳐주시고 죽으면 부활시키고 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제 알았죠?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우리 몸이 병들면 누가 고쳐줘요? 예수님께서. 몸이 죽으면 예수님께서 부활시키는 거예요. 예,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쳐요 장래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하나님께서 금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서 15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 고치시고 죽으면 부활시키고 다 하는 거예요.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면서. 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가서 너희가 듣고 보는 그것들을 요한에게 다시 보이되 곧 눈먼 자들이 시력을 받으며 다리 저는 자들이 걸으며 나병한 자들이 정결하게 되며 귀 먹은 자들이 들으며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된다 하라. 마태복음 11장 4절에서 5절. 예수님께서 이제는 어디에 계시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걸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병들면 고쳐주시고 죽으면 부활시키고 뭐가 걱정이 되나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제는. 예. 제 우리의 몸이 인간의 몸이 아니고 하나님의 몸이 되었기에 우리의 몸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후불제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죽으면 바로 예수님처럼 다시는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반드시 부활해야 하나님 영에 들어가는 거예요. 부활을 못하면 불옷에 던져진다. 죽고 나서 가는 게 아니에요.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절대로 죽지 말아야 된다. 몸은 죽자마자 부활한다. 부활하면 죽은 거예요? 죽은 게 아니죠. 예, 살아있잖아요.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요. 예수님 죽으셨나요? 부활하셨는데 뭘 죽어요? 예, 그러니까 부활하기 때문에 그 죽지를 않는 거예요. 부활한데 바로 부활한 거예요. 죽자마자 부활하는 거예요. 잠을 자다 깨듯이.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로마서 6장 9절. 예수님은 어떻게 부활하셨죠? 예수님 몸은 하나님의 몸이니까.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몸이잖아요. 성령 받았으니까 우리도 반드시 부활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 그것은 썩는 것 가운데 부러지고 썩지 않는 것 가운데 일으켜지며 수치 가운데 부러지고 영광 가운데 일으켜지며 연약한 가운데 부러지고 권능 가운데 일으켜지며 본성에 속한 몸으로 부러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나니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이거는 본성에 속한 몸이었죠. 이제는 영에 속한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몸이 죽으면 어떻게 한다? 썩지 않는 몸, 영광의 몸, 권능의 몸, 영에 속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 우리가 영의 몸이 됐으니까. 인간의 몸, 이거 누가 부활시켜요? 없잖아요.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는 영전한 생명 성령을 줘서 우리를 부활시키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요한복음 6장 40절이잖아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나를 보고 나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영전한 생명 성이 있어야 부활하는 거예요. 죄만 씻었다. 몸만 가지고 있다. 인간이다. 영이 없잖아요. 어떻게 부활해? 누가 부활시켜요? 없잖아요. 인간의 몸이지 신의 몸이 아니잖아요.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갑지는 하나님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자, 인간은 몸이죠.
성령에서 태어났어요? 못 태어났죠? 예,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예. 하나님 받아서 하나님으로 태어났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들, 자식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하나님을 상속받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상속. 몸은 예, 죽으면 바로 썩지 않은 몸으로 부활하니까 예, 상속을 받는 거예요. 인간들은 다 썩는 몸 가지고 있죠? 예, 늙고 죽고 예, 썩잖아요. 그리고 몸이니까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지 아직 못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상속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상속자가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상속받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살과 피는 하나님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은 상속받지 못하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르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3절. 이걸 정리하면요 4가지예요. 우리가 몸이 죽는 거는 예, 우리가 성령 신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고 예, 잠을 자다 깬다. 왜 부활하는 거니까. 그게 첫 번째고. 잠을 자다 깨면 어떻게 되죠? 더 자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눈 깜짝에 순식간에 부활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10년, 어떤 분은 100년, 어떤 분은 1000년, 어떤 분은 10,000년, 100,000년, 1억년 상관없어요. 잠을 자다 깬 거예요. 본인한테는. 그러니까 순식간에 부활하는 것이다. 그런데 왜? 시끄러서 잠을 못 자는 거야. 마지막 나팔 소리 때. 너무 시끄러워요. 천사장의 음성이 들리고 예수님께서 꽥꽥 소리를 지르니까 어떻게 내 잠에서 깨야지. 그게 뭐야? 그날이 마지막 날이다. 예, 왜냐면 마지막 나팔 소리니까. 또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맞이한다. 공중에서. 그런데 몸이 죽지 않으면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된 거야. 이 5가지가 이런 5가지가. 예. 근데 인간들은 예배당에 다녀서 다 죽는다고 믿죠? 살아있잖아요. 브로스로. 예배당 가면 살해를 당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잠을 자듯이 깬다. 부활한다. 죽자마자 부활한다. 그날이 마지막 날이다. 그날이 예수님 맞이하는 날이다. 그날에 우리가 죽지 않으면 썩지 않음으로 부활한다. 그게 죽자마자 부활하는 거예요. 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라. 고린도전서 15장 26절.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들은 죽음이 없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거예요.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빌립보서 1장 21절.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느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왜 자기 죽었으니까.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느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래서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왜? 죽자마자 부활한다. 잠을 자듯이 깬다. 그렇죠? 그 다음에 공중에서 예수님 마지막 공중에서 맞이한다. 그날이 마지막 날이다. 죽지 않으면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한다. 이득이죠. 이거 완전히 이득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원을 시키신 다음에 예배를 받으시지 구원을 시키기 전에 예배 안 받으시는 거 다 후불제예요. 후불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부터 성령을 받아 먼저 섬김을 받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져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섬김을 받으시기 전에 우리를 먼저 성화시키는 거예요. 후불제.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떨어짐을 통해 우리를 성화시켰노라. 히브리서 10장 10절. 십자가에서 뭐를 주셨다? 영생, 영원한 생명,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받았으니까 몸은 죽었고 성령으로 태어났죠. 신으로 성화가 된 거예요. 예배당 가면 성화될 일이 전혀 없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짊어지고 하셨으니까 너희는 죄인이고 인간이다. 성화되나요?
안 되거든요. 예. 말씀이 하나도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성화된 자들을 단 한 번의 화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완전해졌죠? 하나님의 몸을 가진 거예요. 인간의 거 찾아보세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완전해진 거예요. 거룩해지고 성화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제자들을 향해서 너 아버지처럼 완전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라는 말씀이야. 왜? 인간은 불완전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완전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배당 가면 거룩해지지도 완전해지지도 못하는 거예요.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오 주여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을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심판들이 드러났으므로 모든 민족들이 나와 주 앞에 경배하리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15장 4절 누구만 거룩하시다? 주만 거룩하시다. 그런데 우리를 뭐라 그랬어요? 성화시키셨잖아요. 거룩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돼요? 성도, 거룩한 자들, 주만 거룩하신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걸 말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신, 성도, saint, holy, sanctified, 성화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다.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성화시키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내 자신을 성화하오니 이것은 그들도 진리를 통해 성화되게 하림이니이다.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19절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 이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 예수님께서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오신 거 우리를 성화시키시려고. 성화시키는 분과 성화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태어났으니 이러한 까닭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2장 11절 우리가 예수님의 아버지에서 태어났잖아요. 그죠? 성령님. 그래서 예수님과 한 형제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으니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요한복음 20장 17절 예수님은 성령에서 태어났죠? 우리도 성령에서 태어났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예수님의 아버지세요. 우리 아버지도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 증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그 성령은 영을 낳으시죠.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 그래서 영들의 아버지는 성령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그러는 거예요. 누구세요? 성령님. 누구하고 같아요? 예수님의 아버지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가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령에서 태어났죠. 우리도 성령에서 태어났죠. 예수님과 한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주신 걸 믿으라고.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으라고 주신 거예요. 믿을 수 있는 걸 뭐로 성경을 쓰셨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노라 하고 기록되지 않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대라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몸을 가졌기에 신이죠. 인간들은 몸만 가지고 있는 게 죽잖아요. 인간들하고 구조가 틀리잖아요. 완전히 틀린 거예요. 구조가. 그래서 우리는 신이에요. 신. 내가 너희를 신대라 말하느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심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자식이란 뜻은 뭐예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태어나면 신이지 어떻게 인간이에요. 예배당 가면 하나님의 자식인데 우리 인간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인간이십니까? 이것이 바로 신성모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이시니까 성령이 모독하는. 그럼 구원 받나요? 구원이 없죠.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고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하늘에 계신 아버지 바로 성령님. 성령께서 우리 성령에서 태어났으니까 성령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아버지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
영은 성령이에요. 성령 영을 낳는 아버지.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의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성자, 성신, 성부 삼위일체가 되는. 이제는 우리도 거기에 들어가는 거야. 성도. 우리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몸을 가졌죠. 하나님과 뭐가 달라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누구다? 신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고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 영은 성령이, 성령이 들어오시면 그분이 바로 예수님. 그러면 우리가 뭐가 돼요? 하늘 아래서 사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뭘 했어요? 하늘문을 연 거예요. 그런 성령이 받았죠. 그럼 몸은 어떻게 했어요? 죽었죠. 세상에 남자 여자로 태어나죠. 근데 몸이 죽었어요. 왜? 성령이 받았으니까. 어디서? 십자가에서. 몸이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럼 뭐만 남아요? 성령이. 성령이 누구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어났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그렇죠? 하나님께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보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요? 신으로 다시 태어나요?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구원 받았죠.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나님으로 태어났으니까 우리가 뭐예요? 어디 가나 하나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왕이죠. 어디 가나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 그래서 하나님으로 다 태어나야 되는 거 우리가. 그런데 예배당 가면 이게 태어나질 못하죠. 태어나지 못하는 거 너희는 인간이고 죄인이다. 이거 반드시 죽잖아요. 영으로 태어나지 못했으니까 영의 영으로 못 들어도 구원을 못 받고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멸망을 당한 것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후불제죠. 하나님과 다시 태어나고 나서 예배를 받으시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만 받으시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죽음 볼 수가 없죠. 하나님이 태어났는데. 하시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이르되 이제는 내가 막이 들른 줄을 우리가 아노라. 아브람과 대언자들도 주었거늘 너는 말하기를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요한복음 8장 51절에서 52절. 여러분들 당장 테스트 해보세요. 예배당 가서 예수님 믿으면 안 죽어. 요한복음 8장 51절에 써있어. 그러면 그분들이 뭐라 그럴까요? 목사인 신부님들이. 아이고 이제 뭐 오시지 않으셔도 되겠는데 하나님 됐으니까. 그 예배당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당 가면 전부 인간들이 뭐 하나님 섬기려고 뭐 예배로 난리가 나잖아요. 뭐 기타 치고 노래하고 장구 치고 별짓 다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을 가서 우리를 예배한다고 여러분 민망스러워서 거기 어떻게 하겠어요? 그 예배당에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제 하나님 됐으니 예배당에 못 가는 거죠. 왜? 예배당에 안 계시니까 하나님은 막이 들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 죽는다 그러니까. 근데 예배당은 뭐라 그래요? 너희는 죄인이고 인간이다. 살해당했죠? 살해당하는 거야. 돈 받고 죽여버리는 거야. 그게 바로 신부 목사들이 지금 살인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했을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여러분들 목사님 신부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 신부님 안 죽으시겠네요. 깜짝 놀랄 거예요. 깜짝 놀라죠. 왜? 자신들도 인간이고 죄인이라고 믿고 있으니까. 이분들은 구원 받았나요? 구원 못 받았죠.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영, 성령. 우리 예수님 생명을 가졌잖아요. 우리가 죽어요? 안 죽지요. 성령이 어떻게 죽어요?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고. 결코 죽지 않은 거예요.
이게 믿어요? 안 믿죠? 믿지 않으면 크리스찬이 아니죠. 그리스도형이 없으니까. 이게 크리스찬이 아닌 자들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다니시는 분들은 크리스찬이 전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형 받아서 그리스도로 태어나 보세요. 예배당 가서 예배 받으러 가세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여러분 예수님 생명을 가졌어요. 하나님 가졌어요. 뭐 하늘에서 살잖아요. 지금 하늘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예. 성령 들어오셨잖아요. 성경에서 9가지 열매 맺으시죠. 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조시,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하나님께서 또 성령께서 은사 주시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 우리는 예수님 생명을 가졌으니까 성령 그 열매 맺히니까 우리가 구원받아 확실히 아는 거예요. 예배당가 뭐라 그래요? 죽어서 가요. 구원의 확신이 있나요? 없죠. 죽어서 들어가니까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구원을 받고 나서야 구원의 확신이 들어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하늘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이신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먼저 섬겨주셔야만 우리가 예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후불제다. 즉 인간들의 몸이 이게 자기 몸을 섬기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것이죠. 이게 다 도망갔잖아요. 제자들이. 그러나 신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의 몸은 신의 몸이기에 생명 대신 예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거예요. 그런즉 너희 주와 선생인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본보기를 주었느니라.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 주와 선생인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왜? 너희도 가서 씻어줘. 먼저 섬겨주신 거예요. 먼저 우리를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주와 선생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도 발을 씻어주면서 주와 선생으로 만들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이죠. 제자가 자기 스승보다 높지 못하니 종이 자기 주인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자기 스승보다 높지 못하며 종이 자기 주인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자기 스승처럼 되고 종이 자기 주인처럼 되면 족하도다.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주와 선생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것은 그들을 주와 선생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주와 선생이 됐으니까 나가서 또 발을 씻어주셔 주와 선생으로 만드는 거예요. 주와 선생이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깨닫나요? 깨닫지 못하죠. 이 성령님을 주셔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 우리 하나님 됐으니까 우리도 성령이죠. 우리도 영을 낳는 일을 하는 거 누가 된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가 되는 거. 우리가 아버지잖아요. 성령님은 예수님처럼 아버지가 되는 거. 영을 낳는 아버지.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르되 절대로 주께서 내 발을 씻지 못하시리다 하매 이게 인간들이에요. 하나님이 내 발, 그거 안 되지. 우린 섬겨야 되는데 이거 인간들이거든요. 이게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8절.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신다.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면 우리가 주와 선생이 되니까 우리도 발을 씻어주면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을 시킬 수가 있죠. 그거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프로세트 던져지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영이시고 인간은 뭐 무슨 상관이 있어요? 공통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구원을 시키신 후에 예배를 받으시게 후불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부터 성경을 먼저 받아 성령을 받아야만 영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영을 상속을 받아가지고 살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그 예배당에 다니시는 분 다 가짜라는 거 알죠? 이제 몸이잖아요. 인간이라고 그러죠. 자신들 죄인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거짓말이죠. 하나님의 자식들 거짓말이죠. 하나님에서 태어나지 못했거든요. 하나님에서 태어나면 다 신들이거든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태어났죠. 성령이면 아버지시죠. 우리의 아버지예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 내 자식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우리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자식이니까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상속받는 거예요. 그런 인간들은 어떻게 되죠? 이거 몸이니까 이게 태어나지 못했잖아요. 그 상속자 아니죠. 그리스도 공동 상속 아니죠.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나지 못했잖아요. 다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배당 다니면 하나님 한 걸 상속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는 거예요. 돈만 받아, 돈만 받아. 예. 선불제라는 게 예배당에서는. 예배 드리면 구원시켜 줄게. 거짓말이죠? 예. 구원을 받고 나서 예배를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후불제다. 우리 하나님은 후불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기에 하늘에서 사는 것이죠.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곳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서 그의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곳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서 태어났잖아. 이제 성령이 받아서 하나님께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이잖아요. 영은 어디 살아요? 영의 세계에서 살잖아요. 예. 아담이 창조될 때에는 육체로 먼저 창조됐죠. 하나님께서 생명의 숨을 아담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되 땅에 먼저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콧구멍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없었을 때는 아담은 죽어있는 혼, 죽은 자. 그래서 죽은 자라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혼이 되는 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이 창조될 때는 하나님으로 창조됐죠. 어디서 살았어요? 하나님 왕에서 사는 거예요. 영이니까 영의 세계에서. 그래서 신이 되면 바로 영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2장 7절. 인간이 인간 낳는 건 창조 아니에요. 그냥 태어나는 것이지. 그렇죠? 동물이 동물 낳는 거 똑같은 거니까. 그러나 인간이 성령을 받아서 신으로 다 이건 창조예요. 창세기 2장 7절. 그런데 아담이 요거 선악과 따먹었죠? 선악과 따 하나님께서 너 정령 죽으리라. 그래 선악과 따먹었으니까 아담의 생명이 몸이었어요? 성령이었어요? 창조될 때는 성령님이었어요. 생명의 숨을 후 불어넣어서 창조됐으니까. 그래서 성령님을 잃어버렸죠? 더 이상 영이 아니요. 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에서 쫓겨난 거죠. 영의 세계에서 살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이 됐으니까. 그래서 1000년 살다가 죽은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몸으로 태어났죠? 성령의 생명의 숨을 받으면 바로 하나님 영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디서 살고 있다? 하늘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이라고 한번 살아보세요. 정말인가 가짜인가? 여러분이 신이라고 믿으면 살아보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 평소에는 인간이다 이렇게 믿으면서 일어났죠? 예, 그러나 신이라고 믿어보세요. 너무너무 굿모닝, 너무너무 밝은 아침, 희망찬 아침. 예, 어디서 새날을 맞이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여러분들이 신이라고 믿어서 밥을 먹어보세요. 얼마나 맛있는지. 신이라고 믿으면서 직장에서 일해보세요. 얼마나 힘이 넘치고 지혜가 넘치는지. 신이라고 믿으면서 잠을 자보세요. 얼마나 잠이 잘 오는지. 이거이 바로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럼 어디서 사는 거예요?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영으로 태어났으니 영의 세계. 바로 그게 증명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요, 다 증명이 가능한 거예요. 예, 다 증명이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다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님은 영성령이, 우리도 영성령이, 우리도 하나님 왕에 사는 것이죠.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28절.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가셨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께 가려면 반드시 아버지께서 태어나야 된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서 살잖아요. 이 땅에 하늘나라가 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좋아할까요? 세상이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서 살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잖아요.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미워해서 십자가 죽였잖아요. 우리도 십자가에서 죽일 거예요. 우리 죽지 않죠. 이미 죽었으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죽었어요, 이미. 그러니까 죽을 일이 없죠. 영혼이 살고 몸이 죽으면 다시 부활하고.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그래서 이 세상을 탈출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구원시키고 나서. 그게 후불제죠. 하나님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만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이게 사도 바울이 다마스커스로 가고 있었죠.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잡아 죽이려고. 그러다가 누굴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죠.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서 그가 다마스커스로 가서 뭐 했죠? 아나니아로부터 성령이 받았죠. 그러고 나서 뭐가 됐어요? 예수님을 전한 사도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사도가 우리 예배부터 드렸네? 예수님께?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를 거꾸로 들이시고 성령을 줘서 영으로 태어나게 한 다음에 예수님이 일을 시킨 거다 이 말이에요. 내 말은. 사람들은 거꾸로 가잖아요. 예배당 가서 예배부터 드리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면 자신들이 믿는 예배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나요? 아니죠. 사도 바울처럼 먼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영을 낳는 아버지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된 거기 때문에 이게 예배당 가면 다 선불제라 그러냐니까요. 예배 드려야 구원 받는다고. 우리 후불제예요. 구원 받고 나서 예배 드리는 것이지.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영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 하늘에서 살았다고 우리가 믿는 것은 그는 하나님 영에서 사는 것이 영의 세계, 즉 성령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알았기 때문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영이 어느 때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영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니 보라 하나님 영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하나님 영은 주셨잖아요. 성령이 계신 것이 하나님 왕국이니까. 후불제죠. 그리고 예배드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하나님 왕국 없죠. 죽어서 가요. 죽어서 간다고 믿으니 하나님을 못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배부터 드려. 완전 가짜죠. 예배 드렸다는 날에는, 인간들이 예배 드렸다는 날에는 자신들이 예배 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나요? 안 되죠.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다음에 이제 구원 받았죠. 하늘에서 살잖아요. 예배 드려도 아무 상관이 없죠.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죽고 나서 가요. 죽고 나서 가니 하나님 가질 수 있나요? 지금 못 가지죠.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 영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래서 우리는 다 하늘에서 살아요. 지금. 인간들은 다 이 세상에서 살고. 그래서 이 세상은 마귀들이 권세 잡고 있잖아요. 마귀들 다 쫓겨났어요. 우리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 십자가에서 생명의 몸이 영으로 인간이 신으로 인간의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 하늘에서 사는 거야. 하나님 왕국.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뭐 한 거예요? 세상까지 바꿔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까지. 그리고 예배 드리라는 거. 예배 드리죠, 우리가. 후불제니까. 구원 받았잖아요. 지금 하늘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한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에 친구가 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예배당 가면 다 죄인이고 인간이라고 그러죠. 이게 세상에 살 수밖에 없어요. 하늘나라에 못 들어가거든요. 세상에 사니까 어때요? 세상과 친구로 살아야 되죠. 그러면 세상의 친구니까 하늘나라 임하는 거 어떻게 돼요? 좋아요? 싫어요? 반대하죠. 세상은 싫어하거든요. 하늘나라 임하면 세상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반대한,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거,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당에 가면 살해당이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구원도 없고 완전히 사기당하는 거죠. 돈만 뺏어가고.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으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 다 땅에서 이루어졌잖아요.
인간들은 안 이루어져요. 죽고 나서 가요. 죽고 나서 가니 뭐 이 땅에 살면서 하늘에 살 수 있나요? 못 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부터 먼저 성길마다 신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아버지를 섬기는 거야.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 즉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성령을 줘 아버지의 뜻을 행함으로 아버지를 섬기셨듯이 우리도 사람들에게 성령을 줘 아버지의 뜻을 행함으로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죠.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예수님께서 우리 성령이 주셨잖아요. 몸은 죽고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죠. 성령 영을 낳는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성령을 줘서 다 성령으로 아버지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영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주여 주여 돈부터 낸 거예요. 헌금 내고 그냥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주여 주여 인간들이 주여 주여 하면 자기 섬기는 주어가 될 수가 있나요?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늘의 왕국에 못 들어간다니까요. 성령을 받아서 주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다. 나는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내려왔느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그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그래서 영원한 생명 성령이 주셔서 우리 몸을 부활시킨다. 그래야 들어갈 거야 하는 연구에. 부활하지 못하면 못 들어가죠. 인간들은 어떻게 부활하네? 영이 없는데. 이게 가짜예요. 가짜. 주여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 사도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나는 아버지와 성령님이야. 나 영을 낳잖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세상에 수많은 목사 신부들 설계하죠. 다 가짜예요. 가짜. 그 자들 그 믿었다가 큰일 나죠. 인간이라 그랬으니까 뭐 몸이니까 구원 못 받고 하나님과 원수되고 또 살해당하고 돈만 내놓으라 그러고 11조 내놓으라 그러고 어느 목사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조기 10마리 줬는데 한 마리도 안 주는 이 도둑놈아. 섭불죄라는 거야. 아니 하나님은 섭불죄 안 해요. 후불죄지. 성령 주시고 다 몸으로 영으로 태어나게 하셨죠. 우리가 성령이 됐죠. 우리가 아버지가 된 거 영을 나는 아버지 일을 하는 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이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영이 없는 몸? 이거 죽은 거예요. 사람들은 살아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죽었어요. 죽은 자예요. 그리고 행이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행위가 없잖아요. 행위란 건 뭐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줘서 영으로 태어나게 하는 일. 그럼 그 믿음도 죽었죠. 목사님들, 신부님들 다 인간들 죄인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행위가 없어요. 그분들은. 그 죄만 씻으라 그러지. 행위는 뭐예요? 성령을 줘서 영으로 태어나게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이 행위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다 죽은 믿음이에요. 그러니 예배당 열심히 가서 예배 드려봐요. 돈 내봐요. 소용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을 시키신 후에 우리의 예배를 받기 때문에 후불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섬기려 하기 전에 섬김부터 받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섬기러 왔으며 내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서 아버지의 일을 성령의 일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일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